오늘 에스겔서 18 거의 에스겔서 설교를 다 했는데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한다. 예. 에스겔서 18장인데 제목은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한다. 왜 이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오늘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좀 기초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한다면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있죠. 일곱 개 교회도 예수님이 니들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 뭡니까? 그 교회 7교회 다 뭐예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뭘 입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아멘. 예, 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이렇게 자꾸 7개 교회를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물론 뭐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질책이 없지만은 그러나 7교회 전체 흐름을 보면 교회의 뭐를 신앙생활의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행일치란 말이 있잖아요. 예, 신행.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신행일치란 말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한다. 그렇게 계시록 우리 7개 보면 너희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자꾸 이겼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들 도대체 신앙생활에 행위가 없느냐고. 신앙생활이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들 하나 또 본다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인가요? 7장 21절인가? 아, 7장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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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은 신약이나 구약에 우리가 어릴 때는 신앙을 잘못 가르쳐서 이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뭐요? 진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너희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말씀대로 행하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7장 24절에도 보면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반석에 집을 짓는 거라. 예. 반석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 모래 위에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항상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예, 고린도전서 3장.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야 천국 간다고. 예. 너희들 남이 있는다 하고 열매 맺어야 돼. 여기 위엔 또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나오거든. 열매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면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뭡니까? 불에 타지 않은 뭐예요? 공적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7개 얘기할 때도 믿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그 신앙 행위를 다, 그 7개 교회 행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뭘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자꾸 이 죄가 아버지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조상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절에 한번 18장 1절에서 4절 한번요. 뭐 오늘 뭐 단순합니다. 이게 얘기가. 18장 1절에 4절에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뭐라는가 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다. 근데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여기거든요. 아버지가 뭘 먹어요? 신포도주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들이 이가 시다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누가?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각자 자기 죄는 자신이 담당해야 된다. 절대 아버지 죄가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아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죄값을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책임, 이건 아니라는 거지. 죄의 영향은 있지만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은 누가?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도 아버지 거, 아들의 영혼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이든 아들 영혼이든 다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많이 지내는 그런 이성호 형제 앞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보세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아버지의 영혼, 아들 영혼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 보면 그러죠. 제사 지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제사를 정성 들이게 드려요. 제사 지는 데 가보면요. 제사상에 이렇게 차리는 가지고 막 제사하는 걸 보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보고. 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이렇게 해야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 거야. 조상들한테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조상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영혼을 누구에게? 조상에게 맡긴다고 그래요. 왜? 영혼의 주인은 뭐예요?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는가 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 주고 저주하고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범죄하는 영혼은 뭐예요? 죽으리라. 결국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해요? 죄라고 하면 성령이 앞으로 하시는 죄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분이 다 관할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뒷이야기는 좀 한 20절까지 얘기할 건데요. 오전에서 9절 이야기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인데
신약의 의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야. 그럼 의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예. 여기 의인이라는 건 구약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뭐예요? 죄 용서가 있어요. 죄 지으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죄의 종류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의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 죄를 덮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죄는 언제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사건을 이룸으로 덮어놓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는 거는 죄를 덮는다 얘기한다. 왜? 예수님 오시면 그 죄가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자기 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들 죄 때문에 부인 죄 때문에 부모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의인의 아들, 그 다음에 죄인의 아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으며 옷을 입히며 또 9절까지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죠. 말씀대로 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약으로 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자범죄 지은 건 회개하고 그럼 천국 간다 이거예요. 내가 뭐 내 부인 때문에 부인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거나 또는 내 부모의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같죠 뭐. 그렇게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 여기 하나 제가 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이게 5절에 한번 가봐. 구약시대에 어떤 걸 죄를 그렇게 크게 봤냐면 여기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이것이 옳은 일은 옳은 일을 해야 돼. 이건 나쁜 일 안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6절에 산 위에서 여기 뭐 재물을 안 먹어야 된다. 우상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큰 죄를 보면 이웃 여자하고 이웃 여자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아내를 건드리지 않는. 이걸 굉장히 큰 죄를 보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 아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그러니까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이죠. 여기 지금 제가 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저는 이 고대 시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리 중에 있는 여자가 남자하고 자도 여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문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위생적인 문제하고 많이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몸이 열려 있잖아요. 자궁이. 그리고 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절대 남자는 생리 중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문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자기 몸을 열어서 남자에게 허락한 것도 생리인 여자도 죄가 되고 생리하는 중에 있는 남자 관계라도 그 남자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월경하는 여인이랑 성관계 하면 그것도 죄가 돼.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7절에 학대, 학대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뒤에 여러 번 나오죠. 한 번으로 끝납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당물을 갖다가 돈 빌려줄 때 저당물 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가 1억을 빌려주는데 뭐 몇천만 원 빌려준데 너 뭐 저당을 해. 저당 받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너 웃돌이 옷 외투 돈 2만 원 빌려줄 테니까 외투 맡겨. 이거 죄라는 거예요. 절대 저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예, 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인 자, 벗은 자 이런 자에게 먹을 거 주는 거죠. 줄인 자에는 먹을 거 주고 벗은 자에는 옷을 입히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에 보요.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 이거 그냥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면 돈놀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예. 그 다음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놀이 혹은 돈 빌려주고 버는. 그 다음에 뭐 받지 마라? 절대 유대인들끼리는 돈 빌릴 때 뭘 받으면 안 된다?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죄라고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칭의, 득의, 의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 근데 이제 구약의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죄 지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이렇게 이 죄와 싸우는 노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라고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읽어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교회 평생 다니고 뭐 한다? 지옥 가는 사람 많던데. 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안 사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얘기하는가 하면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변성우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 읽어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죄를 너무 평범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하고 싸워야 된다. 예.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의인은 뭐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관으로. 할렐루야. 그럼 오늘 신약의 우리 구원관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고 잘못된 건 회개하면 그 사람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상급으로 쌓이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상급이 나오잖아요. 예. 공적.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은 뭐예요?
분명히 뭐라 그러면 상급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천국 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보면요. 예. 10절에서 13절. 요거는 의인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 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잖아. 겁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의인의 아들도 계속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걸 다루라서 읽어봅시다. 예. 시작. 가령 그가 누구요? 아까 의인이라고. 그죠?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든 모든 선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요 가증한 일은 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증하다 그래요. 13절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서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책에 보면 너무 무질서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너무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와 싸우는 그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걸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악인의 아들, 악인의 아들 얘기해요. (14절에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악인의 아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2번 공격을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번째? 3번째 공격에서 끝나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 우리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 똑같이 가잖아. 근데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게 악인의 아들인데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뭐 구원받는다. 그 얘기 다룬 겁니다. 한번 14절에 18절 보세요.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악인이야. 아버지는 악인이야. 근데 이 악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걸 보니까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15절에 시작.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아까 뭐 그 얘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에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예. 그래서 17절까지 보면 악인의 아들도 뭐 하면은 순종하고 살면 예.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죽지 않는다. 예.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뭐야?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계속 얘기 뭐야?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 나도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 다 뭐야? 자기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자기 의 때문에 천국 가지. 자기 의 때문에 천국 가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친척 때문에 혹은 형제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 내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결정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예.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여기 보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들이 정의와 공의, 율례를 행하면 반드시 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의, 공의, 율례 뭐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뭐 또 얘기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죄 담당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단 뭐예요? 내 죄만 따지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만 하나님이 따져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다른 사람, 내 가까이 부인이나 자식 때문에 부인이나 자식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죠. 예. 의와 악은 행하는 대로 돌아간다. 의와 악은 행하는 대로 돌아간다. 따라합시다. 의와 악은 행하는 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의와 악은 내가 의롭게 하는 거, 내가 악해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감당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떨 때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공격받고 2차 공격받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너 예루살렘 시내 돌아다녀봐. 한 인간이라도 똑바르게 사는 인간이나 있나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그러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썩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 돌아가서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똑바로 사는 인간이 있나? 이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에스겔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보면 다 썩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단체 기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처벌받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부분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뭐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죄 많이 짓는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너 그 죄를 더 담당해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각자의 그 죄의 문제 그것만 다루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아버지가 죄를 져서 내가 벌을 대신 받고 있다고. 근데 죄의 영향은 받지만 내 죄, 아버지 죄, 내 죄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 25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가. 29절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얘들은 뭐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너 개개인의 죄의 문제로 따지지 누구를 네 아버지 죄, 네 부인의 죄, 네 아들의 죄 거기하고 관련됐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죄는 네 죄로 네 의대로 네 죄대로 내가 심판한다 이런 얘기죠. 29절에도 뭐예요 또?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 이게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그 당시 포로로 가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가 죄를 써서 조상들이 죄를 써서 내가 다 덜머 쓰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한다. 남한테 내 죄가 아버지의 죄가 죄를 내가 담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뭐 이번 부흥회 또 좀 설계를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참 문제가 예레미야 은사 받는 것도 좋은데 예레미야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요. 첫째는 죄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러죠. 네 자식을 패도 네 환경에 어떤 이런 어려움을 주면 이거 내가 죄를 져서 이런 물이 오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첫째 이 사람들은 죄를 인정 안 하고 두 번째 회개를 안 해요. 비가 안 오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럼 회개하고 비를 오게 해야 되잖아요. 환경의 저주가 와도 죄를 인정 안 해. 근데 우리 참 중요한 게 뭐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회개 얘기 좀 읽고 성경 구절 조금 이제 한두 개 보면 그냥 그것을 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뭐 해라? 회개해라.
저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다는 뭐 해라? 회개를 진짜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보면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안 풀린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신앙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죄를 지면 걸림돌 뭐가 안 되는단 말이야. 걸림돌이 뭐예요? 안 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 뭐야? 험하게 사람들을 보면 이게 뒤에 보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야? 하나님 막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그래야 걸림돌이 없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 시작.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죄악을 버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어찌하여 죽으려고 그러니. 그 다음에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회개해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는 거 있는데 회개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얘네들 핑계 그냥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 사람이 지은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저주가 왔어. 자꾸 핑계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댄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꾸 이 난리가 오니까 누구 핑계를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써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죄 써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뭐에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좋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 이 한 구절로 해결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다. 그래서 뭐라 하라? 다 회개하라. 제가 옛날에 간이 나빠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굉장히 병이 왔을 때 권사님 그래 회개 기도하라고. 네가 신앙생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병이 났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게 했다. 아, 옆에 선생님은 맨날 물 빼요. 여러분 가네요. 복수 차면 다 된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그렇게 돼. 근데 은혜자 만나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더니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자꾸 남 핑계 대지 말자고요. 예. 어머니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이러지 말고 내가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길 열어 주신다. 물론 죄의 영향은 있죠. 예, 있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예. 뭐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에스겔 18장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사실 이 설교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설교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훌러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을 쓰면서 장로교 목사님하고 붙는데 이거 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이거 갖고 하고 그 교수님은 조상의 저주 이가지고 다투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장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그 시대 영향이 그랬다는 거죠. 예, 죄를 자꾸 남에게 나한테 오는 이 저주가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하지 말고 네 죄를 해결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